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아침,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부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라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가룟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붙였습니다. 이 가룟이라는 지역은 남부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북부 갈릴리 지역 출신인데 반하여 이 유다는 가롯 유다는 남쪽에 비교적 교육 여건이 좋아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돈괴, 회계를 맡을 정도로 아주 유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유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유능하면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으면 오래 쓰임받지 못합니다.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다에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인데 가롯의 유다다라고 이렇게 불러 구분을 지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유대 지방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도 예수, 저 동네에도 예수라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특별히 그 앞에다 지역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가론 유다는 당시에 열심당원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원의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이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부하고 심지어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명 가롯 유다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 두 사람이 열심당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 바리새인 파, 그 다음에 헬롯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서기관파, 이렇게 많은 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교회에 1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정말로 부흥될 텐데 라고 혹시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긍정적인 일들은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부분이 10배나 더 강력하게 있다면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 상대방의 강점과 상대방의 약점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건강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왜 아름답습니까? 각기 다양하지만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조화와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더라도 바이올린의 그 가냘픈 선율과 첼로의 그 묵직한 음률이 비교되거나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각기 특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이 되었던 비올라가 되었던 첼로가 되었던 더블 베이스가 되었던 이 모든 악기들이 튜닝이 된다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르고 우리는 각기 사상과 생각이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튜닝이 되게 되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튜닝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지요.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대로 복음으로 튜닝이 되고, 여유롭고 아주 느릿느릿한 사람들은 그 느릿느릿한 대로 복음으로 튜닝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분들이 나와 같지 않다고 책망하지 마시고 나는 나대로
다른 사람대로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는데 그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소속으로 로마에 대한 저항 의식으로 열심했던 유대 청년 가롯 유다는 로마의 통치가 길어지고 자신의 민족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즈음에 청중을 압도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가롯 유다는 야, 저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분이구나. 저분 한 말씀에 병자가 일어나고 저분 한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가롯 유다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 과거의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롯 유다의 기대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하루아침에 무찌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가롯 유다가 답답했을까요? 가롯 유다는 자신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배신감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그는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롯 유다의 실패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가롯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그는 변화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내 뜻대로 예수님 믿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게 편하십니까? 내 뜻대로 예수 믿는 게 편해요.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힘들고 왠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보고자 이 아침에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믿고 말씀대로 믿으면 힘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오면 너희 멍에가 가볍게 되고 쉽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대신에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결국은 우리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이 2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가룟 유다였고 두 번째는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그의 사상이 열심당원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열심당원이었으나 이 셀롯이라는 시몬은 가룟 유다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셀롯이라는 시몬은 소아시아, 이집트, 흑해 주변을 거쳐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후에는 바벨론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자신을 거부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고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지만 셀롯이라는 시몬은 변화받아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는 아름다운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주여 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16절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이전에 이미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제자들에 비하여 조금 똑똑했고 고집이 있던 사람이었고 애국자로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성격도 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과 가룟 유다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할 그러할 위치는 아닙니다. 그나 우리나 오히려 우리가 더 못한 게 더 많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데에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방식과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주변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돌이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함께 소리내서 1, 2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요, 나를 바꿔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요, 이 아침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분간만 통성으로 소리내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록 가룟 유다는 참으로 다른 제자들에 비하여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회개를 맡을 정도로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의 삶은 비참하게 마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변화되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여, 이 고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른 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은 편합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같은 열심당원이었던 셀롯이라는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하는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새롭게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